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기 말이어서 바쁘고 또 우리 피곤한 몸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나와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또 피곤하고 또 힘들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또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예배에 집중하고 또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준비되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2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의 목소리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부터 12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내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잖아요. 무한한 존재 같으면 다르겠는데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풀어낼 수 없는 어려운 문제도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의 놀라운 능력과 또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방법,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지금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미 이전에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이 야곱이 지금 기도할까?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는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으로는 형 에서의 그 지금 노여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을 지금 야곱은 알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한계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넘을 수 없는 그 어떤 한계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신을 찾는다고 막 때를 씁니다. 때로는 돌을 얹어놔 놓고 거기다가 공을 들이기도 하고. 왜냐?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거든. 우리 인간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우리는 5초 앞의 일도 잘 모릅니다. 5초, 5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5초, 5분, 1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안다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죠. 큰 사고를 다 예방할 수가 있죠. 물론 직감이라는 것이 있지만은도 인간은 늘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야곱이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야곱의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얼마나 불안했던지 그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가 하늘에 오르락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늘을 오르락 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보았고 또 그때에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거든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겪는 고민과 압제와 억울한 일들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도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는 그 뿌리가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개 있을 수 있지만도 그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 삶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 삶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 자기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위해서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가라. 이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외삼촌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에게 이상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길을 가다가 야곱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32장 1절에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야곱 앞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야곱은 그들을 즉시 알아보았어요. 왜냐?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본 이후로 이런 일은 처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만났던 천사였을지도 모릅니다. 천사들이 나타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베델에서의 잠을 잘 때에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과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그때가 있습니까? 그때를 기억해 봐요. 야곱이 지금 그때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그러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메시지를 야곱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주어질 때에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시고 나에게 손길을 내미셔서 나를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게 돼요. 그때 만났던 그 천사가 자기 앞에 지금 나타난 거예요. 아마 그렇게 야곱은 느꼈을 것 같아요. 그때 천사가 지금 천사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난 일은 그에게 굉장한 힘이 되어지죠. 힘을 얻은 야곱은 자기 종들을 형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돌아온 종들은 에서 주변의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야곱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두렵고 불안하여 결국은 작전을 세우죠. 자기 일행과 짐승의 떼를 둘로 딱 나누어 가지고 만약에 한쪽이 습격을 당하면 나머지 한 떼의 가족과 재산은 지키려는 아주 야근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한 적이 없었던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조금 읽었던 32장 9절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배나 이루었나이다. 이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솔직하게 지금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또 형의 손에서만 아니고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움과 지금 자기 앞에 직면한 가장 큰 지금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소환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셀 수 없는 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이 모래와 같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는 그 하나님을 지금 소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뇌물을 준비하여 에서에게 보냅니다. 이 뇌물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먹이는 낙타 30마리, 거기에다가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 낙이 10마리. 이것은요, 상상할 수 없어요. 뇌물이 이처럼 많았다면 야곱의 재산이 얼마였을까? 에서에게 보내는 뇌물과 자기 가족과 짐승은 다 강을 건너 먼저 보내고,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약봉나루를 천천히 건넜습니다. 그리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도 앞서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혼자 남았습니다. 야곱은 끝까지 야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안하고 초조 속에 서성거리면서 기도했을 것이죠. 틀림없이. 그는 기도하는 그에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야곱은 그의 허리춤을 잡고 도와달라고 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는 것을 보면 자기에게 다가온 사람이 누구인가를 아마 야곱은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씨름은 단순한 씨름이 아니라 기도의 씨름이었어요. 그분에게서 축복받아야 하고 또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기는 살 수 없다는 생명을 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의 씨름을 얼마나 정말 온 힘을 다해가지고 쏟아 부었던지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날이 세려하니 놓아달라고 해도 야곱은 끝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한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야곱에게 물었어요. 너의 이름이 뭐냐?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야곱의 그의 존재의 본질을 깨닫게 하려고 이름을 물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창피하지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곱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너는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처럼 야비하게 술수를 부리며 살았던 그에게 하나님이 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졌을까?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주었습니다. 아침 해가 밝았어요. 그는 자기가 만난 이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 그 씨름터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버니엘이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야곱도 자기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새롭게 변신되어지는 새 아침이 되어졌습니다.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로 행동합니다. 맨 뒤에 처져 있는 그 상황을 감망하던 그는 결국은 이제 맨 앞쪽에 나가가지고 에서를 직접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서를 만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하는데 절을 몇 번 합니까? 7번 해요. 왜 7번 하죠? 형에게 7번 엎드려 절하는 야곱의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아마 어려운 순간을 겉모술수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기에는 야곱의 태도가 너무도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너무도 진지합니다. 주전 14세기 애굽의 영주들이 바로 앞에서 7번 절하던 식으로 야곱은 형을 대했던 것입니다. 형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행동으로
한 것일까?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켰든지 어쩌면 하든지 에서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둘은 오랜만에 형과 동생으로 돌아와서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에서는 넉넉한 마음으로 동생 야곱을 대했습니다. 야곱이 제공하는 선물까지도 거절했어요. 그처럼 당당한 모습으로 동생과 겨루어 보겠다던 에서가 왜 갑자기 그처럼 변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분노하고 그 억울한 마음, 장자의 맹부를 다 빼앗기고 심지어 형을 속였던 그 야곱이 도망가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돌아온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에서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채워져서 그의 기르던 종들을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겨루기 위해서 왔던 그 에서의 마음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을까? 단순히 7번 형 앞에 절했던 것으로 또 아니면 많은 뇌물을 받은 것으로 에서의 마음이 변했을까? 그것도 뇌물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다 돌려줬습니다. 동생한테 거절했습니다. 왜 이렇게 에서의 마음이 갑자기 변했을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단순하게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한돛배를 부러뜨림으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몸이 불구가 되어 자기 몸도 겨누지 못하고 걸어오는 동생 야곱의 모습을 본 에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이제는 자기와 겨루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보호가 필요한 동생의 모습을 본 본연의 형의 동정의 마음으로 아마 돌아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누구실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만 하냐 아니라 기도한 이후에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싸우고 난 이후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그러면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버니엘이라고 불렀던 그 야곱이 이제 완전히 그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은 다 사라지고 형 앞에 나서서 형 앞에 7번 절할 때에 아마 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고 영원토록 변치 않고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야곱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의 한돛배를 치셨을 것입니다. 동시에 과거의 야곱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야곱을 만드신 것입니다. 어젯밤의 씨름으로 야곱은 하나님과의 문제, 자신과의 문제, 형과의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씨름하면 사람과의 해결된다는 진리를 그는 여기서 비로소 터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형과의 만남도 잠깐이었고 야곱은 또다시 형과 헤어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어찌하여 세겜으로 올라간 사람이 약복강가를 건너서 에서를 만나야 했는지 영원한 숙제로 남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고 난 이후에 아버지 집으로 가든지 헤브론으로 가든지 아니면 베델로 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야곱이 세겜으로 올라갑니다. 왜 야곱이 세겜으로 갔을까? 베델 가까운 장소를 선택한 것일까? 여하튼 그곳에서 장막을 치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엘렐 로헤 이스라엘
자신을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몇 년이나 살았을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딸 디나가 그곳의 통치자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것을 보면 상당히 오랜 세월을 아마 세겜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델로 올라간다고 하고 떠나고서는 왜 그곳에 그처럼 오래 살았을까? 세겜에서 베델은 지척인데 그곳으로 옮겨가기까지 그처럼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모든 화를 다 당한 후에야 야곱은 식구들에게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35장 1절에 나와요.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미리 베델로 올라갔으면 딸 디나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그는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세겜에 머물러 오랜 세월을 보내다가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불행한 일을 당하고야 비로소 그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름은 이스라엘로 변했는데 아직 그의 삶은 야곱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전혀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면서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면서 야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름은 분명히 이제 이스라엘로 변했는데 삶은 아직도 야곱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불행한 일을 당한 후에야 하나님의 근고를 받고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죠. 세겜을 떠나려고 짐을 챙기고 보니 그의 가정에 이방 신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 옛날 고향을 떠나는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복을 내려 주셨어요. 3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언제나 넉넉하십니다. 잘못했다고 돌아서기만 하면 언제든지 만나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제물을 놓고 기름을 부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야 그곳이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야곱이 그처럼 사랑했던 7년을 하루처럼 일하면서 얻은 아내 라헬이 해산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아이를 낳고 숨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로 변한 후에 그가 당한 첫 번째 슬픔이요 가장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 슬픔이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생각하게 한 것일까? 야곱은 자기 모든 자녀를 데리고 헤브론에 사는 180세의 아버지 이삭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기랏 아르바라고 부르는 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결과는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고서야 모든 게 다시금 처음으로 회복되어요. 원상태로 다시금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수년에 걸쳐서 다시금 이제 원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들의 해우가 있었고, 특히 요셉은 거기서 할아버지 아마 이삭을 처음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17살 되던 해까지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할아버지 이삭이 요셉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어떤 신앙의 이야기를 했을까? 이삭의 그 요셉의 믿음이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앞서가도 안 되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방법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경험에 치우쳐서 살아가서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뺏고 또 그러면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해가지고 도망가서 결국은 그 수년의 세월을 지나고 난 이후에 그가 돌아와서 베델에서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어진, 오랜 기간 동안에 금모술수로 살았던 그 야곱이 이제 약복 강가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또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또 그 어려움을 당한 이후에 베델로 올라왔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이런 인생의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금 과거와 같은 야곱의 그 과거의 삶이 아니라 베델에서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야곱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의 틀에 매여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